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목사님 일이시라면은 네. 뭐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의 숙명이자 예. 숙제이자 가장 최고죠. 네,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죠. 예. 바로 설교에 관한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최상의 설교. 아, 최상의 설교. 예. 요 책 보면 최상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떤 설교에 관한 책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설교들을 이렇게 아주 총망라한 그런 그렇죠. 책이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설교에 필요한 어떤 뭐 마이크 사용까지 사실은 여기에 톤까지 전부 다 망라되어 있는 이 책 하나 보신다면은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일단은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에 관한 책들 이미 컬렉션으로 많이 서재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권 또 서재에 넣어야 될 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자가 누구시죠? 권호 교수님하고 임도균 교수님. 아, 이제 교수님이라서 학적으로 설교를 뭔가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실제적인 설교에 대한 어떤 A부터 Z까지 이야기들이 다 이 책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권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또 사역을 했었고 네네. 설교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임도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협동 목사로서 설교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침신대에서도 설교를 자주 하시기 때문에 네네. 누구보다도 현장과 이론, 이 신학적인 접목을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이 두 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이렇게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 추천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설교 잘하신다는 분들의 추천사가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또 학교에서도 또 세미나와 강의를 통해서 이게 검증된 내용들이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게 읽어보면서 밑줄을 너무 많이 쳤어요. 예, 쉴게 많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부터 사실은 이 책이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 촬영날 책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촬영날 기준으로 오늘부터 이제 전국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또 세미나 장소에 가면은 이 책뿐만 아니라 등록하신 분들은 다른 책도 주고 네. 또 주석도 드립니다. 혹시 세미나 참석까지 등록 안 하신 분들이랑 한번 등록하셔서 네. 한 6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6시간 정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강사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경험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 비싼 책을 23,000원인데 2만 원만 내면 23,000원 책하고 책 한 권하고 주석도 드립니다. 갑자기 홈쇼핑 같아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소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또 그분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설교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긴요. 본인. 그리고 또 사실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네. 이 책도 그렇지만 저도 목사이고 설교할 때 제가 은혜 받지 않고 네. 제가 뭔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또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이 책 한 권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예. 두 교수님이 관점이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다르고 이제 한 분은 좀 이론적인 거 또 한 분은 또 약간 태도적인 책을 그렇죠.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한편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시는데요. 설교자로서는 반드시 좀 지침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을 다 소개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간략하게 목사님 소개해야죠, 그래도. 그렇죠. 이 설교는 말 그대로 설교자는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는가 첫 번째 거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도 이제 가끔 설교를 하고 목사님도 자주 설교를 하시지만 자주 해요. 또 네. 담임 목사님들은 더 자주 많게는 일주일에 13번도 할 수 있잖아요. 13번뿐만입니까? 네. 뭐 신방하시거나 어떤 이제 뭐 장례, 절기 설교 하시면 그렇죠. 엄청나죠.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먼저 질문을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죠. 예.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어떤 집중된 어떤 그렇죠. 목표나 목적 어떤 이런 표적 설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켜야겠다, 바꿔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을 이제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문에 대한 관찰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단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또 연구하고 또 그것이 오늘날의 그 문화와 또 잘 사회, 연결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적용되는 것도 필요하고. 아, 그렇죠. 여기서는 요거를 좀 멋진 말로 단축어로 네 단어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본연 적딜. 전혀 마지막 이제 딜리버리 예. 그렇죠. 어떻게 배달을 잘 할 것인가.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배달이 잘못되면은 네. 이상한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예. 삶에 또 예. 잘 전달이 돼야지 진짜 의미 있는 설교가 그렇죠. 또 가치 있는 설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문 연구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또 어설프게 연구했을 때 그렇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일 수 없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이 안에 좀 가득히 있는 것 같아요. 매운맛이 나야 되는데 순한 맛이 날 수 있는 거죠. 신라면 끓여야 되는데 이거 안성탕면. 뭐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파트 1에 보면은 네. 최상의 텍스트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본문 연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들 또 많은 또 성경 본문을 진중하게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가끔은 너무 가벼운 설교를 보다 보면 본문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 그럴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주제 이렇게 말씀 하나 읽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 아, 좀 예. 가끔 화날 때 있잖아요. 예. 그 본문과 관계없는 이야기 그렇죠. 이렇게 예. 왜 이 본문을 하셨을까? 예.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 이거 성도들이 더 잘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 텍스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은 그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두 번째 파트에는 이제 예. 청중 분석, 어떤 그렇죠. 연관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떤 제가 또 강연을 하거나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청중 분석. 그렇죠. 첫 번째도 청중 분석, 두 번째도 청중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 가끔은 대상에 상관없는 또 대상이 관심 갖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교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용어도 마찬가지죠. 단어를 사용하는 거나 말의 어떤 톤도 사실은 그 청중의 누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설교하는데 어른들의 용어를 사용하면은 아이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래도 착해가지고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죠.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네.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구나, 네. 청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아닌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청중을 분석하고 그 청중의 그 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 어떤 환경들을 본문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공감이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 또 이제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 그렇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오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오늘의 청중에게 의미 있는 말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연관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앞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구가 잘 되어야 그렇죠. 그걸 오늘날 포장해서 그걸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나깨나 본문 연구, 청중 분석. 야, 요 얘기들을 예. 이 권호 교수님하고 임도균 교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책에 잘 적어놨어요. 네, 맞아요. 임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 아주 디테일하게 예. 내가 요거 잘하고 있나?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수업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강의하시던 것들을 예. 지금 정리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연관 작업의 비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 그렇죠. 예. 그냥 옛날에 이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예.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파트 세 번째는요. 예화 이야기죠. 예.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침이 없는 게 예화 아닙니까? 설교를 또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예화를 적재적소에 그 문장과 연결할 때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또 거기에 맞는 예화를 쓰시거든요. 사용하시는데 그 예화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예. 근데 예화가 또 이제 창문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렇죠. 없어도 문제고 예. 그리고 적재적소의 예화 또 앞에 넣느냐 또 뒤에 넣느냐 예. 중간에 넣느냐 예화의 어떤 그 강력함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예를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책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실제 설교 원고를 넣어주셨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예시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여기 있는 것 같고 설교해도 될 만큼 잘. 여기서 해주셨어요. 저기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예, 예. 잠깐 표절이나 인용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상하는 거죠. 상상력이 왜 중요하죠, 목사님?
아무래도 그 본문에 있는 텍스트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들을 설교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펴줘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이제 지금 청소년이나 아이들 설교를 할 때 보면 아이들한테 이 구태의연한 하다못해 이거 너무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상상하게끔 그러니까 그렇죠. 신선함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이 상상력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 정말 이 똑같은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는 매우 재밌고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아유 저거 똑같은 얘기 또 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많이 어렸을 때 이제 그 상상할 수 있는 설교, 어린이 설교들 많이 있잖아요. 뭐 삭개오 이야기, 요나 이야기, 뭐 다윗, 골리앗 이런 얘기들은 식상하지 않게 뭔가 새롭게 그렇죠. 잘 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상상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상상력을 해줘야만이 메시지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장점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적용도 잘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5번째는 뭐죠, 목사님? 이제 장르 설교입니다. 아, 그러니까 장르. 성경 66권이 각각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이게 편지, 서신서도 그렇죠. 있고 예. 또 이제 시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각각의 어떤 그 장르별 강점들이 있는데 그 강점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설교가 있고 오히려 강점을 죽이는 설교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이제 권 교수님하고 임 교수님이 예. 이제 시편, 예, 네, 시편에 시편을 대해서. 통해서 예. 이렇게 좀 이게 설교를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 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살리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파트 6에서는 네. 말 그대로 이제 전달이죠. 다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잘 먹여야 하잖아요. 딜리버리를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느냐 이게 예.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목사님 이 딜리버리의 중요한 건 보면 음성보다도 어떤 태도나 제스처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설교자가 어떻게 서서 어떤 몸짓으로 또 어떤 표현으로 하나에 따라서 어떤 손짓으로 하나에 따라서 청중은 그 따라오잖아요. 그게 그다음 아이 컨택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호흡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런 이제 저희도 이렇게 이제 작업하고 있지만 렌즈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이 컨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 설교하실 때도 청중과의 어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없이 일방적인 선포나 일방적인 메시지의 전달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설교의 진정한 전달이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달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설교하니까 모든 부분에 다 예수님을 적용시켜야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예. 있습니다. 설교자는 태어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만들어집니다. 확실한 거죠? 예. 물론 태어난 그 본연의 뭐 톤은 있죠. 그렇죠. 예, 그 목소리라든가 본인의 어떤 또 말 처음부터 좀 잘 하시는 분들을 계시잖아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저는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에 보면 뭐 싱어게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네. 뭐 음색이 뭐 깡패다, 그렇죠. 음색이 좋다 하지만 매일매일 끝없이 트레이닝 받으면서 연습해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 믿으면 떨어지더라고요. 거기 음색이 깡패다. 이제 뭐 음색은 네. 좋으나 네. 어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렇죠. 근데 설교자도 매일매일 발전할 수 있고 계속 자기를 트레이닝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 제목이 최상의 설교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하나님께, Excellent preach. 예,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목회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설교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얼만큼 준비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설교의 홍수 속에서 들리는 설교와 들리지 않는 설교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잘 준비되고 특별히 이제 본문 연구가 잘 되어 있느냐 또는 그 연구된 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연관성. 있느냐 예.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나의 모습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죠. 설교자의 자세도 설교자의 삶도 중요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예.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정말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이게 설교인 것 같습니다. 이건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사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특별히 이 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또 설교하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강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설교는 없으시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를 원하신다면 이 책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또 더 잘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네. 설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2023년도 마지막 목사의 소재 책 소개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목사님. 예. 그래서 결국은 설교로. 목사는 설교네요, 목사님. 예. 내년에 또 어떤 책으로 갖고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예. 설교로 시작한 한 해 또 설교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설교가는 책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 나눠봤습니다. 예. 자, 목사님 다음 주에도 멋진 책으로 다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예. 다음에 신년에 뵙겠습니다. 그 안에 제가 올릴지 몰라요, 다른 걸. 네, 오늘 목사님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